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성자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이시여,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이시여,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 많은 죄들은 이 시간 특별히 종료주일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저지른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사순절 기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의 고난을 몸으로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실과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염려, 고통 사라지고 성도들 눈이 밝아오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죽음에서 매어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저희 세길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탁하고 어두워진 지금의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푸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 부흥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의 의뢰자, 나의 믿는 자, 바울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가 튼튼하여 하나님께서 심판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성질을 본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되어진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4월 18일 황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인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호의로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거일은 잔칫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처럼 멸망과 부끄러움 것들로 배를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치관을 하늘에 두고 살게 싸우니 받아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깔급한 심령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계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루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온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양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제 종으로 살지 않도록 늘 큰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여러분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 그것도 나귀 어린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이 모습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막 종려나무 그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즉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런 열렬한 환영보다는 오히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런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순환주일이 맞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실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종려주일이 되는 주일 이날부터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고난을 생각하면은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 이 종려주일,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걸어가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쓴 이 서신서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 종종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지금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에서 늘 복음을 그것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든지 창피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누구한테 뺨을 한 대 맞는다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왕따를 당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제가 한번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당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고, 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이처럼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분 그가 쓴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겪는 이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을 바꿔보면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바울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지금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직역해보면 내가 믿어오고 있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알아왔던 게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체험을 통하여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계시죠. 또 우리 가운데서는 그럼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때로는 석사도 계실 것이고 박사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딸 정도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베스도와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죠. 근데 바울이 그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그 왕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결박을 당하여서 신문을 당하는 죄수의 입장이지만 전혀 위축이 되어 있거나 전혀 여러분 힘이 빠져 있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바울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늘 바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당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세상에게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과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되면 세상에 기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자신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망하는 인생으로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망하는 인생을 사냐? 운이 없고 돈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런 불평과 또 이런 원망들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겪는데 일이 잘 안 풀리면 운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돈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마치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마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런 곧바로 누가 달려오든가요? 레카차가 달려와요. 내가 레카차를 부른 것도 아니고 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레카차가 잽싸게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꾸 우리를 참소하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낙심하게 하고 우리에게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 주고 그래서 우리를 참소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의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참소하느냐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절망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다 모든 거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이제는 정말로 내가 다 망가진 인생 될 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냥 막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몰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내가 운이 없는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망한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애굽 땅에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사람의 장자든 모든 가축의 그 첫 새끼든
여러분 첫 번째 난 거는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머물렀나요? 머무르지 않았나요?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요. 말 그대로 유월절은 넘어갔다.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유월절을 그렇게 기쁘게 즐기는 절기가 바로 그 절기예요. 또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지금 1세대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근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1세대만큼 2세대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 두 아들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아들들 저주를 받아 죽음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엘리 가문에서 제사장의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즉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즉 이전에 개역성경을 보게 되면요 불량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즉 무가치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려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영광스러운 가문의 아들들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 아들들의 행실은 나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그러한 모습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이 자라나면서부터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오히려 성전에서 시중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생으로 나빠졌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해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면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겉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얼마 전에도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즉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를 나갈 것입니까? 질문을 던져봤더니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10명 중에 8명은 교회를 안 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 모든 청년들 간에 또 이런 교제들도 많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게 지금 다음 세대의 현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만 보더라도요, 이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지면 교회를 오시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보게 되면 교회를 여러분 안 오시는 것보다는 교회에 오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근데 좀 이게 연령층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 대면 예배보다는 어떤 예배가 더 좋던가요? 비대면 예배가 더 좋더라는 거예요. 굳이 아침에 일어나서 안 씻어도 되고 옷 안 갈아입어도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세요. 그렇죠? 근데 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그저 그렇게 아침에 분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수 한번 하고 그냥 머리만 조금 단장하게 하고 그래도 화면에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흐트러진 모습 없이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도 이런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편해져 가고 있는지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엘리의 두 자녀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불량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 강팍함이 없도록 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만이 우리의 이런 사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봐도요 그 책을 읽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늘 경험할 때 어떠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깨닫고 그 약속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들이 오래 가더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청교도들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그 땀 흘리며 수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십만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 이 벼농사 자리에 막 와가지고 막 이 그 곡식을 막 까먹더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막대기를 들고 막 깡통을 두드리면서 막 쫓지만 여러분 도망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주일도 아닌데 여러분 종소리가 울리더라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종소리를 울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인가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장로님께서 종을 울리면서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지금 농사 짓는데 곡식을 다 먹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거의 기도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 교회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래요. 여러분 나가봤더니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메뚜기 떼를 한 마리 한 마리 막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갈매기들이 날아갈 때는 그냥 날아간 게 아니라 먹고 또 뭐하고 날아갔을까요? 자기 배설물 또 다 쏟아내고 날아가니까 그 모든 그 논과 밭에 지금 이 갈매기 배설물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수많은 갈매기 떼가 한 번 딱 싸고 날아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배설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농사할 때 농사가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둘째도 발바닥에 뭐 좀 부스럼이 나가지고 한동안 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자꾸 집에서 너 그럼 기도해라 자꾸 했더니 이게 그래도 처음에는 의심 반 또 믿음 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부스럼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얘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우, 막 엄마 하면서 내 발에 뭐 있던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여러분 그 순간 이후로 뭔가 좀 이야기하고 또 저하고 이야기할 때 보니까 저도 딸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이런 문제 얘기를 하면은 아빠도 기도해봐. 그럼 기도해보면 그거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경험해서 이걸 없어지고 낫는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나의 삶의 문제도,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일,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잔치에 여러분 참여했던 사람들, 자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근데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제 주인한테 가보니까 여러분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서 예수님에게 한번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했더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 입구에 가보면은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근데 이 물 항아리는 원래 이 허드렛 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주로 흙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샌들 신고 이러면 광안리 백사장 돌아다니다 오면은 얼마나 발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발을 씻고 나기 위한 물로 바로 집 입구에 놓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뭐 하라고 하나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 생각해 볼 때는 괜히 이 물 떠다가 잘못 사람들 나눠주면은 그냥 쥐빵맹이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포도주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꾸정물을 떠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물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 왜 이제 나왔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초대를 했으면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좋은 포도 줬다가 제일 좋은 포도는 이제 내놨다고 이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인들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누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예요. 오늘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탁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지키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과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울에게 의탁한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실 것을 뭐 했다는 걸까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장차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알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이 직접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그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바울이 왜 그토록 그 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나? 앞서 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 저주를 많이 했습니까? 아마 그만큼 모든 핍박,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그 저주들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더 그만큼 깊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아마 바울에게 그 많은 고통을 허락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앞서도 지난 몇 주 동안 또 계속 상반기 동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지식적인 그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건지실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이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률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지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확률이 높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확률이 낮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확신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게 응답하시고 분명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여러분 입성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백성들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더 꿇을 수 있고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새롭게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으로 보낼 때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확신하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으로 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은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주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승리하여 이겼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닥치는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감당하기 벅차고 또 힘든 십자가였지만 친히 나를 위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오니 이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때, 이 고난 주간을 보낼 때 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3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서 또 주께서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나를 위해 주셨던 이 십자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예물을 통하여서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것으로 가득히 채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의 가정,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권사님과 또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전사님의 가정이 싸우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남은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생일 감사 헌금과 또 미리 부활주일 감사 예물과 또 이게 이웃을 위한 기프트 우리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구원해내고 또 지역을 돕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귀한 예물로 또 정성껏 드려졌사오니 아버지 예물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꼭 필요한 것에 꼭 사용되도록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찰의 모임이 이번 주일 금요일부터 이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우리 4월 2일입니다. 오전 10시 학생부실에서 모임을 갖고 우리 구역장 모임은 권찰의 모임이 끝나고 식사하고 난 뒤에 1시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고 우리 찬양팀 모임은 오늘 예배 끝나면 본당에서 잠깐 갖고 우리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학생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부실로 모이셔가지고 우리 장학위원회 모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가 전교인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기프트박스는 다음 주까지 저희가 모금을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예배 우리 여러분 중간에 혹시 이거 다 받아보셨죠? 오늘 왜 이거 다 나눠드렸을까요? 매일매일 좀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또 우리 나눠드렸으니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올 수 있으면 함께 오셔서 또 새벽을 깨워서 이 한 주간 동안 다른 때는 좀 새벽 예배 못하더라도 이 고난 주간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차량 운행도 같이 합니다. 우리 1호차는 우리 남구 지역 박봉사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우리 그 외 지역은 2호차 우리 정창경 전사님께서 운행해 주실 테니까요. 혹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일별로 우리 특성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 시무 항존직, 화요일은 갈릴리 마을, 수요일은 나사렛 마을, 목요일은 안디옥 마을, 금요일은 에베소 마을,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가 특성을 맡아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추천자를 받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우리 3, 4월 우리 구입에서 함께 이 큐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우리 문의는 이명자 권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아쉽고 좀 섭섭한데요. 우리 이승훈 집사님
그 김상용 성도님 이 가정에서 우리 이제 솔리스트로 우리 초량교회로 좀 가셔서 좀 이게 사역을 하시게 되셨어요. 우리 잠깐 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작은 교회, 이 초량교회는 좀 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도 좀 자부심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도 큰 교회로 파송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승원 집사님 또 가셔서 또 기쁘게 또 사역 잘 하시고 또 거기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예, 하기 때문에 우리 기쁘게 좀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우리 집사님 또 그냥 찬양을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도 크고 또 왜냐면 이 성악하시는 분들도 이 언제까지 그냥 무한대로 찬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성량이 좋으실 때 찬양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또 그렇게 또 잠깐 또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더욱 기도의 무릎과 순종의 삶을 통해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와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열방 위에 새롭게 살아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위에와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이승훈 집사님의 모든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장학대 연습하겠습니다. 장비였다. 하겠습니다. Thank you.